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어준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지라도 난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향기로운 예배자의 삶입니다. 함께합니다. 향기로운 예배자의 삶. 첫째로 예배의 목마름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격리되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바울 사도가 계시지 아니한 자리가 너무나 크기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목말라 하는지는 겪어보지 못한 성도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그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결같이 예배하는 것에 대해 목말라 하는 것을 보고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예배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에 예배의 목마름을 가진 성도를 만난 그 성도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예배의 삶을 직접 보여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26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세상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고 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먹을 걸 사러 동네에 보낸 후에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목말라서 야곱의 우물을 마시고 싶어 누군가를 기다린 게 아니라 예배의 목마름을 가진 성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성도는 육신적으로 보면 세상에 내세울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과 업신여기를 받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루살렘 가서도 드릴 수 없고, 자기 조상들이 있는, 백성들이 있는, 동족이 있는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여인의 그러한 겉모습보다는 여인 안에 있는 예배의 목마름을 보았습니다. 오늘 한국 현실 속에서 이 여인처럼 예배의 목마름으로 인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심지어 땅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느냐, 통곡하면서 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릴 수 없도록 교회 문을 막아놨느냐, 왜 폐쇄했느냐 하면서 울부짖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배의 목마름을 가진 여인을 찾아 만나 주셨듯이 오늘도 예배의 목마름을 가진 바울사도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 만나 주셨듯이 오늘도 예배에 대한 목마름을 가진 성도들을 찾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반드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예배의 목마름을 가진 사마리아 여인 만나는 거 보세요. 과정이 목마르다. 나에게 먹을 마실 물을 나게 주라 하는 인간적인 접근을 통해서 결국은 여인이 마음속에 목말라 하고 있던 예배를 끄집어내어서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꼭 이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심정을 이해하시겠어요? 자, 두 번째,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하는 자들을 봅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사도에게 보여주신 예배의 삶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제사의 그 용어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바울사도는 갑자기 구약 성경에 기록된 제사 용어인 제물과 전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그러죠? 믿음의 제물과. 그 제물 위에, 그 너희들 섬기 위해 나를 전제로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전제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함께 볼까요? 신명기 32장 38절 봅니다. 그들의 제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 제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아멘. 성령께서 바울사도에게 보여주신 또 다른 예배의 삶,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의 삶은 구약 성경에는 제물로 사용되어진 것들이 뭐냐면 어린 양이었고 양이었고 수송아지였어요. 그런 모습들이 바울사도의 눈에는 성도의 제물로 이렇게 비춰졌다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그리고 제물 위에 그 부어지는 그 전제 제물인 포도주는 바울사도 자신이라 이렇게 비춰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응답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함께 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니다. 예배는 뭘로 드린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다. 영과 진리. 영과 진리.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누굴 찾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는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잖아요. 시간이란 말하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구분하지 않는다고. 100년 전, 오늘 구분하지 않는데. 장소를 예루살렘이든 한국이든 구분하지 않는데. 네? 그러니까 이러한 장소와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예배를 주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바울 사도가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리지라도라고 말씀하신 전제는 전제 제물인 포도주를 생각한 겁니다. 전제 제물인 포도주가 반드시 필요한 곳이 어디냐면 번제와 소제를 드릴 때 반드시 필요해요. 그 말씀은 민수기 15장 5절에서 10절 봅니다.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예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합한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3일 지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뭘 드리냐면 어린 양을 드리는 어린 양. 제단이 있어요. 제단이 나가면 여기에 어린 양이 있고 그 다음에 숫양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네? 숫양이 있고 그리고 송아지가 있어요. 송아지라고 했죠? 송아지. 수송아지가 있어요. 수송아지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각을 떠서 제단에 딱 놨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여기 제사장이 포도주를 이렇게 양에 따라서 뿌립니다. 이런 모습이 예비의 모습이라고 이제 구약에 기록이 된 것을 바울 사도는 이게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가 뭐라 그래요? 향기로운 예배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설교를 이렇게 처음부터 예배로 본 게 아니에요. 기쁨이라는 거 나와 함께 해서 기뻐하자. 기쁨이라는 걸 준비했는데 어디 그저께 이렇게 예배에 대한 얘기를 자꾸 말씀하죠. 예배에 대한 향기로운 예배. 그래서 예배 용어가 뭐냐면 제물이다 그랬죠. 믿음의 제물. 다 같이 믿음의 제물. 그 다음에 전제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게 제물과 전제는 예배 용어, 제사 용어로 사용되는 것을 보고 이 바울 사도가 참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컸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들도 바울 사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참 예배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서울의 사랑의 제일교회도 목사님이 지금 감옥에 갇혔나? 그 교회도 80 며칠 만에 예배 드렸어요. 교회 문 열었어요. 그 교회 심정 아셔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 심정이 꼭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바울 사도의 심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있는 정광 목사님이 죄수들과 같이 있는데 목사님 얼굴 왜 이렇게 빛이 나냐고. 오히려 거기서 빛을 발하고 있어요. 그분은 누가 이단이라고 해요? 누가 욕을 해요? 입장을 바꿔서 그 사람들 아마 감옥 갇히면 그 얼굴은 무슨 얼굴 같이 됐을걸요? 그러니까 이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장소가 이게 문제가 되지 않고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 보고 더 많이 또 이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와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언약이거나 수약이거나 수송아지 잡아 제사 드릴 때는 마지막에 반드시 포도주를 그 제물 위에 뿌리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이 앞에 향기로운 화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은 향기로운 예배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삶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비록 몸은 로마 옥중에 격리되어 있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지 못하는 사건 속에서 또 다른 예배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사도는 믿음의 조상들이 영의 눈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습을 선명히 보면서도 오늘 바울사도 자신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 자체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을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꼭 시간은 11시다, 10시 반에 정해놓은 그 예배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삶이 전부가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을 선포를 한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는 이미 바울사도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경험을 했어요. 2000년 전에. 바울사도는 로마 옥중에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초월한 예배를 준비해 놓으신 것을 바울사도에게 보여주셨어요. 바울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오늘 우리들에게도 향기로운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함께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바울사도는 성령님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제사에 사람께 드려진 제물이 성도들의 믿음이다,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전제가 바울사도 너 자신이다,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보았을 때 그들의 성도들이 바울사도가 얼마나 기뻐하고 또 기뻐했을까라는 것을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야, 그 다음에 그 예배가 바로 우리였구나.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배 드린 삶이었구나. 우리가 로마의 핍박에, 정부의 핍박받아서 쫓겨나고, 유대인들이 핍박받고 어려운 경면, 이 모든 게 하나의 예배의 삶이었구나 하고 믿어질 때, 이거 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났어요. 그래서 그 기쁨은 칙칙하고 어둡고 춥고 쓸쓸한 로마 옥중이 갑자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 찬 예배 자리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방사 로마 옥중이라는 게 오늘처럼 그런 옥을 생각하면 안 돼. 그럼 요즘은 뭐 겨울은 따뜻하게 불 떼주고, 여름에는 뭐 시원하게 선풍기 들어주고, 때 되면 꼬박꼬박 밥 잘 나오고, 그런 감옥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감옥이 갑자기 주의 영광이 가득 찬 예배 자리가 되는 거예요. 바울사도의 기쁨은 말할 수 없습니다. 바울사도가 이렇게 18절 말씀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빌립보 교회가 잉태할 때 경험하였던 예배자의 삶의 생각이 났어요. 그런 생각이 났을 때 얼마나 또 바울사도가 기뻐했을까. 그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5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정의 주인들은 자기 수에게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성을 전한다거늘 우리가 일제히 우리가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의 옷을 찢어버리고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만일 진위에 오게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런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고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의 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점하는 귀신을 쫓아낸 결과가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옷이 찢어 벗겨지고 매도 많이 맞고 발이 쇠고랑이 든든히 채워진 채 깊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을 거짓말로 모함하면서 고발한 자를 책망하거나 욕을 하거나 심판하거나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아니했습니다. 이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자신을 내려치고 말이에요. 자신을 때리고 말이에요. 옷을 찢는 그들을 향해서 화를 내거나 두려워하거나 욕을 하지 않았다. 성령님께서 즉시 영과 진리의 예비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지난날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게 되면 몇십만 명이 모여하지만 핍박하고 매를 때리는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욕을 하고 얼마나 하는지 몰라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았어요. 바울과 실라는 한마디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의 영, 영과 진리의 예배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끔 만들었어요.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자신을 고발한 로마 사람을 향해서 나쁜 감정 가졌더라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집에서도 휴일날 되면 꼭 시험 들면 기분 나쁜 일이 생겨. 에이, 귀 안 가. 이러지, 이제. 왜 기분 나쁜 일이 생긴 거하고 또 왜 예배하고 연관시킨 거 몰라? 에이, 예배 안 돼. 이러면서 이제. 이게 안 돼요. 아이, 오늘 그냥 기분 나빠서 안 가. 이러면서 귀 안 가고. 이런 분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영이 임할 수 없어요. 바울 사도가 만약 조그마한 감정이 섭섭한 감정이 만큼 있으면 예배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과 진리의 영은, 예배하는 영은요, 얼마나 그를 가까이 몰라.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조금이라도 뭐 있으면 임하지 않아요. 자, 바울과 실라는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해서 받는 핍박에 대해서 자유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핍박받고 말씀 때문에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그리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뭐 속상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유까지 더하여 넘쳤어요. 얼마나 그 모습이 대단한지 몰라. 한번 볼까요? 자, 25절 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있더라. 언제요? 한밤중이야.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냐면 지금 한밤중에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한대. 그래, 이런 누가 하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한밤중에. 우리 인생의 한밤중이 한밤중. 대한민국도 한밤중이요. 우리 교회마다 다 한밤중에 있어요. 어저께 목사님한테 얘기 드렸는데 경기도에 큰 교회가 매물로 나온 교회 130교회가 나왔대요. 빚을 못 갚아갖고. 지금 이런 시경이에요. 가난한 게 행복하지요? 네? 얼마나 힘드니 몰라. 우리 대신에도 그냥 한 달에 이자만 300만 원 주는 교회도 있어. 얼마나 힘들지 몰라. 네? 그러고 재정을 맡은 그 권사님인지 장로님 모르지만 그냥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네? 이게 참 이게 한밤중이지. 이게 한밤중. 그 한밤중 어떻게 한다고? 기도하고 찬송했더라. 그 누가 들어요? 죄수들이 듣더라. 이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하나님께서 찾아와 만나주신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와 만나주심의 결과물이 뭐냐면 섬김이고 기쁨이다.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면 뭐가 나타나냐? 반드시 섬김이 나타나요. 그 다음 뭐가 나타나요? 반드시 기쁨이 있어.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돌아가신 분들, 성도들이 얼굴에 기쁨이 있어야 돼. 빛이 나야 돼. 들어올 때는 쭈글쭈글 있는데 나갈 때는 밝게 비쳐서, 야, 저기에 나온 성도들 얼굴이 들어갈 때는 그렇지, 그랬는데 나올 때는 이게 저렇게 빛이 나나 하고 이제 빛이 나야 됐네. 왜? 하나님 오셔서 일을 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열매는 뭐냐면 경배와 말씀이 있다. 뭐가 있다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대한 말씀이 있다. 말씀이. 이것이 이제 예배하는 자의 선물이다. 이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6절서부터 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도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떼어 자결하여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를 받은 후 그들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신라가 로마 옥중에 얻어맞고 나서도 그 깊은 감옥에 하나님께 예배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예배하는 장면을 바울 사도가 어려울 때 또 로마 강역이 생각이 나서 기뻐해라. 예배의 결과물이 뭐냐면 기쁨이거든요. 예배의 결과물. 그러니까 이런 예배의 삶이 참 중요하다. 그 예배가 깊은 감옥에서 드릴 수도 있고 일터에서 드릴 수도 있고 직장에서 드릴 수도 있고 어느 곳에서 할 수 있다. 언제? 일하면서. 아멘? 지사님, 지난주에 어떻게 농사 망쳤어요? 결과물은 기름이 많이 나왔다며. 결과물이 기름이 많이 나왔다. 네? 기름이 많이 나왔다. 어제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한 분 계시는데 농사를 졌다고 추수감사라고 고구마 한 상자 가져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있어요. 금년은 10년이에요. 10년. 그러니까 예배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흉년이든 풍년이든 거기서 감사하고 예배한다. 할렐루야. 자네는 이제 가끔 얘기하는데 그 선생님들이 선생님 오시면 든든하다, 든든하대요. 왜 그러냐니까 애기들이 잠을 잘 자는데 애기들이 자네. 그러니까 예배가 있게 될 때는 성령이 임재해 주셔서 아이들도 잘 자게 해주시고 일도 잘 되게 해주시고 모든 일이 한데 온문이 열릴 줄 누가 알았냐고. 몰랐죠? 그냥 하나님 오시면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서 한다예요. 지금 자랑하는 것은 뭐 아내 자랑하는 건 바보라고 하지만 저는 자랑하기보다는 놀래요. 제가 한번 잠 뭐 몇 시간, 서너 시간 자도 힘든데 2시간 자고 일하는 거 보면 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받지 않으면 일할 수 없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냥 느껴져. 그렇지 않겠어요? 어느 때 24시간 일하고 가요. 24시간. 몇 시간? 2시간 났대. 그 사람의 힘으로 견디겠냐고. 젊은 사람이. 주의 능력이 딱 임하죠. 주의 능력이. 그 예배자의 삶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생활이 참기론 제사가 될 때, 예배가 될 때 주님이 영광에 임재하셔서 흠양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예배 세 번째 보겠어요. 바울사도가 로마 옥중에 격리되어 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로마 옥중에 격리되어 있는 바울사도를 생각할 때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룩한 아픔이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의 국가로부터 받는 핍박과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아픔과 목마름의 고통 속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사도의 옥중 평지를 받고 얼마나 기뻐하고 그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자,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봐요. 함께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길 위해 내가 나를 천재로 들을지라도 난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이 말이지요. 기쁨에 눈물을 흘리면서 부족한 우리들을 위해서 바울 선생님께서 사도께서 전제로 드릴지라도 가슴이 그냥 콩당콩당하죠. 얼마나 감사했겠네요.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대면 예배와 대면 예배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결국 소수의 인원만 남아서 예배할 것을 2000년 전에 미리 내다보시고 약속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8절부터 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묻면 하늘에서도 메울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니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겉으로 보면 격리되어서 서로 만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었지만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에 찾아와 함께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뵙는 그 순간 기쁨의 도가니로 변화를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쁨의 주인은 누구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뵙기만 하면 그냥 그 아픈 고난 팍 떠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세 사람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예배하는 것과 연결시켜 주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하다네요. 도표를 그려가면서 여기서 두 사람이죠. 두 사람이라 해서 이 두 사람이든 또 한 사람이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했다.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였다. 그랬더니 누가 함께 한다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세 사람이 예배 드리면 예배 기분이 나갔어요? 안 나지요? 두 사람이 부부가 예배 드리면 기분 나갔어요? 안 나갔죠?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면 이건 하늘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 무슨 뜻이냐면 하늘에도 하나님 나라에도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예배와 이 땅 예배를 이렇게 다리를 이어지겠다 하는 뜻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시공간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 예배와 이 땅 예배를 이렇게 연결돼요. 연결된 예배가 뭐냐면 영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다 이 말입니다. 아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아니 목사님, 박 목사님, 어떻게 이 땅에서 예배가 하나님 나라 예배와 연결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까?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니요? 하라고 댓글을 달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이건 제가 예상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바로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구조와 마태복음 18장 18절 함께 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그러죠? 여기는 땅이라 그래요. 여기는 땅. 여기는 하늘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늘과 땅이 분리될 수 있어요? 분리되지 않아요. 땅이 있고 하늘은 항상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땅과 하늘이 항상 있듯이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다. 뭐 묶여지면 묶여진 대로, 풀면 풀려진 대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일들을 자세히 기록한 데가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뭐냐? 하늘나라에서, 하늘에서 어떻게 엮어져 있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곧 있으면 이제 예쁘게 책이 나와야지. 당신 알아야 된다, 이 양이를.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집필하고 했다니 그 어려운 걸 하냐고 그러고 어떤 분은 그걸 조심해야 된다. 조심할 게 뭐 있어. 요한계시록 하나님 말씀 가지고 조심해서 당신은 뭐 설교도 못하나? 왜 뭐 조심할 게 뭐가 있어. 그걸 떨어요. 조심해야 되는데 이 마귀가 그냥 속에 들어가고 야 조심해야 돼. 2단계야. 그거 있다가는 큰일 나 하고 아예 뚜껑을 열지 못하게 만들어요. 희한한 분들. 그렇게 말한 분이 이해하시오. 응? 희한한 분들이에요. 분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사랑의 최고의 노래라니까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최고의 노래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얼마나 사랑을 못 받았으면 그 사랑이 왜 이렇게 무서워. 조심할 거 하나 없어요. 뭐 666이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에 무슨 걸릴 게 뭐 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걸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랑에 무슨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땅과 다 열려 있대요. 주님이 말씀하신 건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모든 것들, 말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느냐? 예수님 백보자 심판 때 딱 했는데 이 땅에 창세기 이후로 사람 다 심판을 받아요. 이 심판을 받는데 뭐에 기록된 심판 받는다 그래? 책에 기록된 대로. 책에 기록된 대로. 지금 우리나라 현 정부하고 미국 정부 특별히 다 부정이다 한쪽은 난리 났는데 부정인지 아닌지 이 책에 기록된 데 다 심판받는다니까요. 아무리 지우고 삭제시키고 불태워버려도 이미 하늘나라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어갖고 이거 불태우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는다고. 요것대로 다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 모든 삶이 여기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모든 말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품 것이 즉시 하늘나라 다 기록이 된다니까.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 땅에만 있는 게 예수님 그러잖아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면 묶여지면 하늘 묶여지는 거예요. 뭐 목사님이 싫다고 저 교회 가? 거기에 가도 마찬가지고 저리 가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 미국 가, 어떤 사람 영국 가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나라 공산주의에서 도망가도 마찬가지. 그냥 더 독한 독사가 있는 기다리고 있어요. 다 매여진다, 매여져. 묶어져 있어요. 무엇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풀어야, 매인 것은 풀어야 돼. 감정이 매인 풀고, 어떤 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풀잖아. 야, 내가 그동안 너무 잘못했다. 누구 좀 만나러 가야 되겠다. 자꾸 만나러 가겠다는 그 사람은요, 매도 이제 묶여진 거 풀고 싶은 거야. 뭐가 가까웠어요? 하늘나라 가까운 사람은 빨리 풀어야 돼. 풀어서 용서를 받고 서로 용서해야 돼. 이런 삶이 뭐냐? 땅과 하늘이 떨어질 수 없듯이 붙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배가 말이에요. 예배가 우리가 이렇게 몇 사람 앉아서 예배 드리지만 어제도 그러더라. 어떤 권사님 목사님 교회는 몇 명 예배 드려요? 딱 좋게 4명. 왔다 봐 맞네요 그러더라고. 아니 지금 농담하는 거예요. 아니요 4명이든 2명이든 하늘 천군 천사들이 같이 예배드리지 않아요? 하늘 천군 천사들이 같이 예배드린다. 같이 예배드려. 자, 너무 앞서가. 감사하죠? 자, 하늘과 땅은 서로 떨어질 수 없듯이 영적으로도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사건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서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매이고 풀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려면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밤모습이 격리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리로 하는 예배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예배인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5장 6절부터입니다. 함께 봅니다. 함께 보기 전에 첫 번째로 보여주신 것은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는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함께 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생물과 장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실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피로 드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로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지금 뭐라 하냐면 이 말씀 중에 6절 하반절 보면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7영이 이 말씀궤 안에 지금 7영이 임재해 계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에 보내신 7영이 임재하는 그 예배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있어요. 십자가가. 예배 속에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있어요. 십자가 흘리신 피. 이 피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7영이 임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랬어요. 못하러 계셔요, 지금 예수님이? 예? 예수님, 우리 두세 사람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 요 와서 딱 계시면, 예수님 못하고 계시는 거지. 오셔서, 야,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참 예배 잘 드리거나, 졸고 있나, 그런 감찰하려고 있는 거예요. 박 목사 설교하는데 실수를 하지 않나, 어떤 소리 하나, 그거 들으려고 지금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 중에 계세요? 못 알아요. 예, 못 알아요. 제가 이미 답을 드렸잖아요. 그 답이, 자, 요한계시록 5장 9절 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게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뭐 달라고요?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시고 그랬어요. 그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함께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예배하는 자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개 목사, 아무개 장로, 집사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아무개 사람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 피로 사서 제가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려고 지금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감동을 받았는데 여러분도 그런 감동이 오나요? 이런 얘기는 쉽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쉽게 들을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두세 사람이 모이는데 어떻게 못하고 계시나 했지만은 요한계시록 5장 보니 사람들 필요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계시다. 또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이 비밀을 알 수 있어 없어요? 모르죠. 그렇게 모든 답은 어디냐? 요한계시록에 있다니까. 보세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했는데 못하고 계시냐 물어봐봐. 누가 대답하나요? 못하냐고 물어보니까 요한계시록 5장에서 사람들을 사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7명이야, 7명. 성령을 보내주셔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 피해 일은 한마디도 안 해요.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식미술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성경도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좀 피 얘기를 해야 돼. 피 얘기 안 하거든. 그럼 예수님 왔다 가버려요. 뭐 있어야지. 그러니까 예배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이 예수님 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릴 때 뭐 그랬어요? 짐승을 잡아다가 피를 다 뿌렸다 이 말이에요. 피를 뿌렸어요. 그래서 그걸 떠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모든 일에서 예수님의 피 뿌림 역사. 그래 예수님의 피 뿌리면 은혜의 말씀을 전하면 옳거니 하고서 이제 그 영혼들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이 자꾸 드린다.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자의 모습.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향기운 예배자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고구마를 깼는데 이 고구마 우리 예수님 피값으로 저희들이 주신 귀한 선물이군요 했는데 아이고 성령이 오셔고 얼른 받아가네. 예? 야 내가 그러냐 난 참 그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하고 기쁨에 탁 가져가니까 그 기도가 끝난다 보니까 그냥 고구마가 풍년된 게 기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기쁨이 나한테 임했다예요. 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기 때문에. 아멘. 그 예배자의 삶이네, 예배자의 삶.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썼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계시는 이유는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기 위함입니다. 이거 밑줄 그어요. 이건 비밀 아니 비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피에 대해 한 말씀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고 있다 하면 어떻게 돼? 예수님 피의 사랑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는 반드시 짐승의 피로 씻음받아 하나님 앞에 나가듯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예비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성금 위에 내가 나를 전제를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는 그 말씀 속에 깊은 밑바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전제의 제물인 포도주를 뿌려질 제물에는 깨끗한 어린 양과 소양과 송아지가 제사하는 자를 대신하여 죽은 피가 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제물이라고 표현한 것은 현재 성도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죽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피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를 받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님 피로 사신 성도들만 받아주십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두세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는 극한 환난의 태풍을 맞는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 성령님께서 십자가 흘리신 피와 채찍마저 흘린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모습을 이미 구약 성경 속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 말씀 볼까요? 이사야 53장 4절부터 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오늘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었다. 아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독재와 유대인의 핍박 위에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은 탈취를 당했습니다. 빼앗겼어요.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는 죽임을 당한 아픔을, 고통을 겪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눈물 없이는 모일 수가 없고 예수 이름으로 헤어질 때는 눈물 없이는 헤어질 수 없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픔과 고통과 죽음을 안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순간 그런 아픔과 고통과 죽음의 고통, 언제 그 죽음의 고통을 겪었느냐는 싶을 정도로 기쁨과 평안의 기쁨이 부음을 받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예배자의 모습. 참으로 향기로운 예배자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슬픔과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나만 바라봐요. 그러나 이 예배가 하늘나라와 연결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 때문에 주님이 저렇게 바쁘구나 한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의 그 그림이라든지 조각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고, 개신교는 뭐 십자가에 예수님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는 꼭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힌 모습을 조각하든지, 그 다음에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는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됐어요?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고 쫓겨다니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리고 우리처럼 성경이 있는 게 아니야. 성경은 옛날에 신부들, 요즘 말하면 우리 목사님들만 있지, 여러분은 성경 가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인쇄술의 발달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특권을 가졌다 해서 이게 기득권을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예수님이 가져가셨구나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언제 아팠느냐, 언제 큰 고통이 있느냐 잊어버리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하늘로부터 부음을 받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확실히 그 의미가 달릴 거예요. 이 얘기는 지금 성령님 감동 주셔서 하는 얘기예요. 저도 몰랐어요. 조금 전까지. 왜 십자가 예수님 박혀있지? 제가 책에 나오면 거기 있어요. 진짜 박혀있지? 근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이 가져가셨구나. 저렇게 아파하셨구나. 하고 바라보는 순간 어떻게? 내 아픔과 고통을 주님 다 가져가시고 그 대신에 예수님 안에 생명, 기쁨을 주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예배자의 삶이다. 이게 예배자의 삶이다. 응? 어떤 분이 내년에 봄이면 전쟁이 난대요. 한국에. 전쟁이 난대요. 그 전쟁이 나도록 준비를 다 하고 있어. 이미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인민군이 내려오면 국군 복장으로 하게끔 돼 있대요. 그래서 비밀 허에서 이제 이미 우리나라 군인들이 입고 있는 복장이 이북에 다 넘어가 있대요. 이미 끝났대요. 그래서 한강에 물속에 있는 모든 그 장비를 다 걷어내고 탱크가 마음대로 돌을 수 있도록 장비를 해놓은 거 다 지워져 버리고 철책도 다 지워서 이제 내려오면 이제 환영하면 돼요. 환영은 된다. 그러면 사는 거고 반항하면 다 죽여요. 왜냐면 봄이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양천으로 가야 되는가 봐. 양천 기생 같아. 끝까지는 안 내려가. 서울이 문제지. 경기도가 문제지. 그 전원주택 한 사람 빨리 가셔야 돼요. 빨리 가셔서 전쟁에 필요 없어. 그런 모든 시나리오를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만약에 그런 사건이 벌어져도 어떻게 하시냐고. 말씀을 무장해야 됩니다. 기도로 무장해. 뭘로 무장하고? 성경 많이 아는 것이 무장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 바라봐야 돼요. 지금 봐요. 십자가 바라봐서 볼 때마다 저기 내 아픔이 있고, 내 고통이 있고, 내 모든 죄악이 저기 주님이 가져가셨구나 하고 자꾸 바라봐요. 할렐루야. 그럴 때 내 속에 주님의 평안이 찾아와요. 자, 두 번째,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천사가 있는데 수를 헤아릴 수 없도록 많은 천사들이 둘러서서 어린 양을 찬양하는 모습을 봤어요. 어디서? 이 땅에서.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 5장 10절 11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을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셨을 때 예수님 혼자만 계시겠냐 이 말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주시잖아요.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가 없었다. 뭐라고 했어요? 만만이요 천천이야. 둘러서 많은 천사들이 지금 우리 말씀교회를 둘러싸고 있다요. 여러분 못 보죠? 저는 봤어요. 언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걸 보냐? 믿느냐 하는 걸 묻는 거예요. 믿습니까? 병 나을 거면 믿는다 그러지. 부자 될 거면 믿는다 그러지. 전권처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이거예요.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내가 이 세상인가 예수님 이곳에 계시는 곳에는 다 천군천사들이 둘러싸여 있다니까요. 아무리 들판이 있어도 예수님 거기 계시면 천군천사들이 그 일하는 사람 둘러싸여.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군천사들을 몰고 다닌다니까. 몰고 다닌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몰고 다니잖아요. 천사들이 와서 돕더라니. 항상 예수님은 가는 곳에 천군천사들이 몰고 다닌다니까.
그 여러분 예수님 안에 마음이 모시고 또 이렇게 또 이제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 피의 공로를 생각하면 천사들이 탁 달라붙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피가 있으니까. 아멘. 이 땅에서 두세 사람 예수 이름 모일 때 예수님 혼자만 계시 아니하고 수레할 수 없는 천사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둘러서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어요.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다. 우리를 지키는 것도 지키지만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는 귀가 너무 이게 안 돼서 그 찬양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데 그 찬양의 소리를 한번 기록해놨어요.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12절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땅에 있는 예배자가 하늘에 있는 예배와 연결시키는 연결 다리가 뭐냐면 예수님 피다 이겠어요. 예수님 피. 어린 양의 피요. 그랬더니 이 땅에 예배 드릴 때 두세 사람 예수님 이름 모임 예수님 계시면 천군 천사들이 둘러천을 쳐서 못하느냐? 찬양을 하고 있다. 찬양을 해요. 뭐라 하냐면 어린 양을 찬양해. 어린 양을 찬양할 때 무슨 얘기 가사가 뭐냐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그런 얘기예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에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면 살아나셔서 당하신 어린 양은 첫 번째 뭐냐면 능력과 능력, 그죠? 능력. 어린 양은 능력과 근데 뭐라 그래? 그 다음에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하고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땅에 있는 예배자가 뭐라 하냐면 우리의 능력. 집사님 능력은 뭐예요? 요즘은 이제 농사 짓는 게 능력이잖아요. 네? 이 능력이 어린 양의 피로 임한 능력이라고 믿으시는 거예요. 트랙터 잘 끄신다며. 트랙터 잘 끄신다며. 소리 딱 돌려주세요. 이것도 어린 양의 피에 은혜가 임해서 나에게 이렇게 트랙터 잘 먹게 해주시구나 하고 믿어지는 사람이 누구냐? 딱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그 어린 양이 죽임당한 어린 양은 능력을 받으시 합당합니다. 힘을 받으시 합당합니다. 부를 받으시 합당합니다. 영광을 받으시 합당한 행위는 뭐냐면 말을 바꾸면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에 공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집사람 얘기 안 하면 안 되거든. 나는 이런 일밖에 할 능력이 없어. 그래. 그 능력이 얼마나 귀한 능력인데 예수님 보혈로 임한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능력 자랑하는데 빼고 예수님의 피가 임하니까 이 능력을 일하고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항상 어디다 초점 맞추냐면 예수님 피에다가 초점 맞춰. 피의 사랑과 피의 공로로 내가 일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80이 됐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 눈이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잖아요. 80이 됐는데 우리 집사님 80이 됐는데 트랙터 탁 끌고 다니봐. 네? 그렇잖아요. 80이 됐는데 애기를 보고 있어봐. 이거 보통 능력이 아니야. 예수님 피의 능력이요. 할렐루야. 박 목사가 이제 80이 됐는데 설교를 못 고차게 해봐. 이렇게. 예수님 피의 능력이라니까 딴 게 없어요. 예수님 피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자꾸 고백하고 찬양하고 신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예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아름다운 향경 예배자의 삶이라니까요. 예배자의 삶 속에 뭐가 꼭 여기 좋게라고 한자잖아요. 피. 육신적으로도 여러분의 몸에 피가 있기 때문에 피가 건강하기 때문에 다 건강한 거지 피가 병들어 버리면 오염돼 버리면 모든 게 다 수도비요. 그럼 병원 가면 제일 먼저 검사하는 게 뭐예요? 피 검사하잖아. 이게 피가 오염됐는지 무슨 박테리아가 걸렸는지 뭐 이게 검사하는 피 검사한다는 이게 다 염증이라니까요. 이게 모든 것은 피에 있어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이 뭐가 있다고? 부가 있다. 부가 뭐요? 요즘 말하면 돈이요, 돈.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얼마큼 많은 사람은, 딴 사람들 많이 벌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돈을 만들 수 있다는 건 누구 능력이 임해서? 예수님 피 능력이 임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냐? 지금 향기로운 예배자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 돈을 벌었다 하는 사람들은 악령이 임한 거고, 지옥과 연결된 거고, 아니야, 나는 도저히 않는 예수님 피의 능력, 그 예수님 피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오늘도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하다못해 돈까지 허락해 주시고, 너무 감사해.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천사가 가만히 듣다가 그래. 그럼 능력과 부와 찬양을 주님께 다 은혜한테 있다고 다 돌리잖아요. 지금 찬양하고 있다. 그 찬양하는 얘기 소리가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능력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결과물인 것을 시인하고, 우리의 부, 재산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열매인 것을 고백하고, 우리의 지혜와 힘, 건강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피용서인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예배자의 삶입니다. 아멘. 자, 이런 삶을 사신 분이 시인이 시를 썼어요. 그 시를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92편 1절에서 5절.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이다. 아멘. 마라나타.